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잠수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물금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종류의 거미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희귀종으로 대부분의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알을 낳는 일까지 모두 다 생활을 그 공기 주머니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거미는 위협적인 주변 환경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물거미가 공기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무가지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력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안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믿음은 각 사람마다 가진 믿음의 차원과 크기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영성의 차이가 있어요. 영성의 차이.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수행하는 경건 생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았다고 해서 두상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무 위에 원두막처럼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했는데 이 병생등을 이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일체의 모든 욕망을 물리치고 오로지 영적인 생활에만 전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서 금욕주의적인 경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산속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제 삶을 살아가는 경건 생활은 진정한 영성도 아니고 최상의 경건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최상의 경건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빛이고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서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 죄 안 짓고 죄와 단절된 세상에서 내 혼자 잘 믿겠다.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이 시몬과는 달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들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정말로 영성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영성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려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느냐? 앞에 있는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잊으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다?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시험에 빠지게 된 사람이, 시험을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렸다 그랬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레가 먼저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남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시험에 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였죠. 그래서 마귀들이 시험을 할 때, 가정을 시험을 할 때 보면 여자들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여자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한 몸인 그 아내가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나이가 100살이 되든 200살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인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 뭐냐?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애를 못 낳는데 그렇다면 청을 얻어서 아들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리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을 시켜서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가면 고생문이 워낙에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단순히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한다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꼬이기 시작을 하지. 일이 꼬일 뿐만 아니라 고생 진딱 하고 나중에 일이 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이게 목사님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제일 원하시겠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고 큰 교회 짓는 그게 뭐 꿈이고 뭐 자기 목표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만 건물 없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건축 한번 했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해주실 때는 이제 무리하게 그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전부 다 막 건축 헌금 작정하게 해가지고 막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막 내가 건축만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건물이 좋고 시설이 잘 됐으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이제 작정하게 하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그래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 딱 마치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그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 이거 이제 저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헌금 다 받아도 이자가 안 돼. 자, 그러면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만 다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다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앞서게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욕심과 조급함과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낚시 끝에 무엇이 달려있죠? 미끼가 달려있습니다. 미끼가 딱 달려있는데 미끼가 없으면 유혹을 안 받을 텐데 이 물고기가 제가 붕어 낚시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붕어 그 낚시 끄트머리에다가 미끼를 딱 달아가 던지게 되면요 이 붕어가 금방 그 척도 그냥 막 물고기 이렇게 안 삼킵니다. 딱 이 붕어도 지 나름대로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입을 툭 갖다 내버린 거예요. 요가 이게 뭔가 자기 눈앞에서 하니까 요거 봐라 이거 입으로 툭툭 그러면 느껴집니다. 아 요놈이 지금 붕어 입질을 하고 있구나.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입질이라 그러는데 몇 번 톡톡 딱 해보고 나면은요 이 붕어는 좀 밀려나더라고. 몇 번 톡톡 해보고 그 다음에 꿀꺽 딱 삼켜. 절대로 붕어가 입질 딱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몇 번 입질 딱 해보고 여기 미끼가 맞기는 맞구나. 그 다음에 꿀꺽 딱 삼키는데 조금 있으면 입이 척 걸려가지고 붕어가 올라가니까 아 저는 낚시질 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는가? 이 붕어가 꼭 우리 인간하고 너무 비슷한 거요.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 때 가만히 보면은 한 번에 그렇게 시험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딱 치면요 아주 미련한 사람은 덜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조건이 너무 좋다. 돈을 자기한테 1억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몇 곱을 준단다. 이자를 몇십 프로 준단다. 이게 아닌데 하면 그래도 몇십 프로 그게 어디고 그래서 이제 딱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 빌려주고 나면 그건 내 돈이 아니다. 누구 돈입니까? 그 사기꾼 돈이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되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던진 미끼에 미혹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지느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겠구나. 여러분 다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맞아.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야 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 기도 응답 못 받는 아무개 집사들 딱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 믿음이 없으니 너 기도 맨날 해가지고 헛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히 믿음에 대해서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벌써 이제 교만해진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시험은 이 예외가 없어요. 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의 시험에 안 듣느냐. 목사도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즉각적으로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답을 잘했구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무슨 생각을 잘해서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앞에 나가서 막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덜렁덜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절대로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결코 이런 말을 사용해서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말을 지금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한번 딱 듣고 마음이 욱절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실망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지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진 이 아브람,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마귀의 말에 넘어진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애굽 여인 하갈은 자기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내 남편을 나의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얻게 하자. 어차피 내 종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들 뭐 내 앞에서 여종이 까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아들을 얻기는 얻는데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이제 절대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하니까 아내의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간 지 몇 년 후였다 그랬어요. 10년 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시험이 들어드는겨. 아브라함도 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해도 그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아,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구나.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구나. 내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미울 때 있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를 갖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 생각해보면요, 아 맞아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내 허물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살아가시다 하는 생각이 들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장담을 하면 그 사람은 장담한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게 무슨 어떤 문제냐. 이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죠. 이 문제를 최초로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거든요. 사례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종이라고 해봤자 지가 끼어봤자 배우기고 지가 뭐 까불어봤자 여종이지 지가 뭐 애를 낳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걸떡될 수가 있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 여종이 하는 이 젊은 여종이 배가 술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말투가 달라지고 자기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도 안 듣고 막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여종 때문에 임신한 자기가 결혼시킨 그 여종 때문에 여종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쿵쿵 앓다가 누구를 찾아가서 바가지를 긁는다? 아브라함 남편에게. 남편이 죽을 노릇인기라 이 아브라함이 이거 참 난감한 일일세. 이 여종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씨를 지금 잉태한 여종인데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마음고생을 합니까? 그 여종도 역시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을 그때부터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여종 하갈이 그때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아내 사례가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막 바가지를 그러니까 이 입장이 곤란해진 이 아브라함이 이거 내 모르겠다. 그래 당신 알아서 이제 하소. 내쫓든지 뭐 죽이든 산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허락을 딱 받았겠다. 이 사례가 이제 하갈을 덜덜 볶기 시작을 하는 거라. 네가 말이야 누구 덕에 말이지 한번 이렇게 하면서 덜덜 볶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이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나 인자 이 집안에서는 못 살겠다 싶어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면요 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힘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지금 이거 유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 관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위아래 없습니다. 아예 어른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는 큰 소리 한번 딱 치고 이놈들 하면 애들이 겁이라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른들한테 이놈들 하면 네가 뭔데 내보고 이놈 저놈 하냐면 사티질하고 막 멱살 잡고 흔들기 때문에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아직 막 도를 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통이 이르느냐?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반하여 팔며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종인 하갈과 같이 은혜를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되어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사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예사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라는 말씀이 나왔죠.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판기 안에다가 동전 하나만 탁 넣으면 거기서 커피도 쭉 쏟아져 나오고 주스도 나오고 뭐 안 되는 게 없어. 자판기 동전 하나만 탁 하면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딱 이제 감사한 분들이요. 이루어지기 전에 그 믿음의 행위죠. 거기까지는 좋아. 믿음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딱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이게 응답이 안 돼. 가만있어 봐. 이 하나님께서 내 돈 떼먹고 이게 응답을 하시려고 하나. 딱 시험에서 그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주실 줄 믿고 감사한 것까지 드렸잖아. 근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또 시험에다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 나라에 성질이 급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벼실을 딱 이렇게 뿌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씩 기다리는 게 이게 너무 이제 오래 시간이 간다 싶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저기 논에 가가지고 아직 다 자라지도 아니한 그 벼들 이제 이삭이 탁 올라온 것들 갖다가 저기 쭉쭉쭉 잡아 당겼어. 조금이라도 이제 더 올라오게 하느라고 쭉쭉쭉쭉 이렇게 잡아 당겼어. 당장 그 벼머리가 조금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게 더 많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이제 흡족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부터 이 벼가 슬슬 이제 시들시들 하더니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달도 되지 않고 이 벼들이 다 말라 죽고 말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벼를 뽑아놓은 농부는 급한 성질 때문에 1년 농사를 완전히 다 이렇게 망쳐 놓았다고 하는 그런 옛날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나타날 세 번째 특징이 자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됐다 싶고 은혜 받았다 싶으면 그 다음엔 막 교만해져가지고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알로 보고 그 다음엔 막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상의 지옥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죠.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입니까?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건 보름이면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요. 그런데 40년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들도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1년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 이거 하나님 제발 빨리 좀 가입시다 막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든지 말았든지 딱 이렇게 갔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년이나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40년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씩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그 연단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